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창세기가 12개의 주간에 걸쳐서 읽도록 그렇게 토라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부터 이제 50장 끝까지 해서 마지막 12번째 본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한 지 저희가 한 3달 정도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12주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책이고 기원, 시작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킹덤 또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그리고 언약이 맺어지고 제단이 쌓아지고 하는 자, 그 시작의 책이 생명의 책이 창세기인데 자, 그 마지막 12번째에 주된 어떠한 그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나를 어디에 장사 지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 또 한 군데 본문을 읽어볼까요? 우리 50장 맨 끝에 가보면 또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22절부터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또 한번 읽어봐요. 자,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은 야곱의 죽음에 관한 기사이고요. 지금 읽을 것은 요셉의 죽음에 관한 그러니까 창세기 생명의 책이고 시작의 책인데 죽음으로 지금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22절부터 시작.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마지막 입관, 그러니까 관 속에 들어갔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지금 요셉이 누우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고 있는데 가만히 잘 이 말씀을 야곱의 유언도 그렇고요. 야곱은 뭐라고 유언합니까?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나의 선영 아브라함과 이삭이 잠들어 계신 그곳에 그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야곱은 어떻게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내가 어디서 묻히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언약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나라가 되었을 때에 내가 그 가운데 증인으로 서겠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서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에 나를 그 언약이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한 것이고요. 요셉은 나를 애굽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했지만
뭐라고 유언하죠? 그게 끝이 아니고 왜 나를 애굽에 묻어달라고 했냐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25절이죠. 너희를 권고하시는 때가 온다. 그럼 권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신실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이동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실 때에 그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임명하시고 세우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권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역시 그것에 대한 100%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뼈를 여기다가 묻지만 반드시 우리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때가 차기만 하면 하나님이 권고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애굽하는 날이 올 것인데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내게 맹세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요셉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써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나의 뼈를 추억하고 나를 여기 두고 가지 말고 나를 데리고 나의 유골을 짊어지고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올라가도록 해라. 유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유언은 계속 전승이 되겠죠. 요셉의 가문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그러면 오고 오는 세대들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이것이 전달되어서 우리 할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유언하셨다. 우리 할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유언하셨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다 그걸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고하실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그 부활의 땅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땅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땅으로 우리를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땅으로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그 믿음을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견고히 붙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가문의 유업이에요. 이게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집시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권고하시고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 부활의 날이 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말씀, 모든 언약들은 예언들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고 있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줍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비전을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 그 비전을 물려받고 오늘 그 믿음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우리 47장 47장으로 다시 가보죠. 우리 처음 읽었던 본문. 자,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자,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저에게 귀가 따갑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어쨌든지 공부를 잘해야 된다. 많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런데 아버지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지게를 지고 농사일을 하고 하면서 자식들을 대학을 보내는 이유, 너는 어쨌든지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지 너는 성공을 해야 되고,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제 안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언약이라고 하고 그걸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나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유업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다 기도를 먹고 삽니다. 우리는 다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걸 믿음의 세계라 그래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내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구나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질 때에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알게 되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나의 주변의 민족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은 자 27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약속의 땅에 있지 않아요.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이름이 뭐예요?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고센 땅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땅,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땅,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큰 무대 안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또한 믿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애굽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돌보시는 어떤 무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애굽 고센 땅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나의 지금 위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 세상 한복판에 두셨지만 또한 고센 땅 안에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의 축복은 뭐냐면 나중에 열재앙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기는 우박이 내리지 않고요. 거기는 생축이 죽지 않고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고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기서 소유를 얻어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산업을 얻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버전으로 하면 저희 아버지로부터 들은 어쨌든지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어쨌든지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게 뭐냐면 살아라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신세 한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위축되지 마라 이거예요.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쨌든지 살아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왜? 반드시 권고하실 거니까. 반드시 데리고 나가실 테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사를 행하고 계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소유를 얻어가는 생축대를 늘려가는 실제의 땅을 정복하고 개간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기르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내 목표와 비전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생육하고 번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일단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알려주세요. 네 사명은 뭐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쨌든지 생육하십시오. 어쨌든지 잘 살아남으십시오. 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꼬박 지금 열이 났다가 지금 몸의 컨디션이 잘 잡히질 않네요. 그런데 오늘 감사가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오늘 예배에 올 수 있었구나. 오늘 또 내가 찬양할 수 있구나.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저도 계속 번성할 것이고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것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큰 계획들이 저는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주도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먼저 될 것이고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왜요? 지금 늦게 되고 있잖아요. 나중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어울리죠? 나중되는 자들 가운데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섬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것이고 바다 먼 섬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소리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한중일이 함께 정말 성령의 큰 쓰나미 파도 가운데 거룩한 새 물결 가운데 전에 없었던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세대들이 다 깨어나게 될 것이고 교회들이 다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대대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출애굽해야 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지구적으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언약이 성취돼야 되고 군대로 나와야 되는 그때가 지금 차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위대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성취의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하는 아버지의 나라를 원래 목적대로 함께 상속하는, 또한 실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에 두고 있고 부활을 입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 성취, 영광의 때에 우리는 지금 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고센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던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쨌든지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자, 옆에 분들에게 말해주세요. 어쨌든지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생존하십시오. 아멘. 네. 자, 생명력이 점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하였다. 그의 수가 147세였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그리고 그가 살았다. 바예키라는 이제 제목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볼게요. 바예키 야곱이 살았다. 자, 그리고 자, 야곱도 보세요. 그리고니까 뭐뭐 앞에 이야기가 있었겠죠. 와 예히 예히 하면은 자 바예히 자 헤트니까 강하게 읽어야 되겠죠. 점을 찍어서 바예히 한번 더 해봅시다. 바예히 카이 하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하임 하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바예히 하면 그리고 그가 생명이었다. 그리고 그가 살았다. 자, 그리고 그가 살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명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생명으로 살았다. 사실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절반에 걸쳐서 계속되어집니다. 생명이 참 질긴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부터 해서 창세기 끝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말은 뭐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이.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의 12 아들이 낳아지고 그 아들들 속에 특별히 요셉 안에 유다 안에 어떠한 씨앗과 데스티니들이 있는가가 열매 맺고 드러나는,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열매 맺고 성취되지만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소스들이 표현되어지는, 한번 그것이 추수가 되어지는, 나타나지고 가동되어지는 그 이야기, 그것이 킹덤의 이야기다. 그것이 어떤 부활의 왕국의 이야기고 온 땅 모든 백성이 다 생명을 얻는 이야기다. 자,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절반을 할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킹덤을 하나님이 아주 크게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야곱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살았다. 그러니까요, 어쨌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남고 내 직분 가운데, 내 포지션 가운데, 일터에서 또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처음부터 그것이 다 꽃피우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야곱이 어떻게 이런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하고 잘 어울리나? 하면서 계속 의구심을 가졌고 실패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결국 야곱은 여기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야곱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킹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고도 자기가 아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도 하고, 또는 야곱이 스스로 손을 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는 그걸 아끼고 싶었지만, 그렇죠? 처음에 라헬을 잃어버렸죠. 요셉을 아꼈죠. 밖에 보내지도 않고 잘 채색 옷을 입혀놓고 일도 안 시키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경륜 안에서 먼저 감추어 놓으시고 애굽에 먼저 보내놓으시고, 베냐민을 끝까지 자기 것으로 삼았지만 그 기근의 훈련 속에서 머리를 보는 집을 짓는 훈련 가운데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서 야곱이 이제 뭐냐면 온전히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증거로서 야곱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축복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창세기 47장에 오게 되면 누구를 축복합니까? 바로를 축복합니다. 또한 48장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요, 바로를 축복할 것에 대해서도 야곱은 스스로에게는 아마 계획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언약은 받았지만 왕들이 허리에서 나올 것이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언약은 있지만 이게 도대체 뭐지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제국의 왕을 블레싱할 것이다 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야곱 안에 있는 첫째는 믿음. 아까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나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마라. 나를 약속의 땅, 언약이 있는 곳에 나를 묻어라 라고 믿음으로 야곱이 선포했습니다. 속사람으로, 언약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자기가 살았던 이유, 자기의 부르심을 선포했던 그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지 아세요?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뿐 아니라 애굽의 거의 모든 신하들이, 방백들이, 애굽의 호위 군대와 애굽의 모든 최고급 향재료와 물품들과 애굽에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과 물자들이요, 야곱의 장례 행렬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출동을 하고 야곱을 위해서 애곡하고 애통하는 제국 전체가 야곱 한 사람의 장례식에 투입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이라 그 장례식 치르는 절차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곡을 하니까 하도 슬퍼하고, 왜 그러냐면 생명을 준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 야곱의 죽음을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애곡하고 슬퍼하고 정말 성의를 다해서 장례식을 치러주었고 운구를 했던지 아벨 미스라임이다. 미스라임이죠. 애굽인들의 애통함이다. 히브리 사람 야곱의 장례식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대통곡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명을 지을 정도로 이 야곱의 이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의 그 이전, 그 운구 행렬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배로 받으시고 영광으로 받으시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와. 첫째는 믿음이었고요.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구누구를 축복하느냐? 바로를 축복합니다. 47장 7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이 축복이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에 보면 물론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한다 그래요. 바로가 크냐? 야곱이 크냐? 누가 누구를 축복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7절 같이 읽어보죠.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할렐루야. 와우. 야곱이 더 크다라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파라오, 바로는 대제국의 지금 왕입니다. 야곱은 그냥 늙은이에요. 그런데 약속이 있고요. 야곱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아들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지금 킹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덩치는 작지만 외모는 늙었고 힘이 없지만 기근 가운데 지금 아들을 찾아왔지만 그 안에 놀라운 영의 소생함이 있었고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걸 듣고 실제 양식을 얻게 되고 뭐냐면 제국의 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킹덤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킹덤은 왜소해 보이지만 나라와 왕을 축복합니다. 저희가 서울에 살 때 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했어요. 경기도 지역으로. 그런데 이 집주인이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집주인이 땅도 많고 건물도 많고 그 재개발을 하는데 위원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위원장님. 그래서 호칭이 위원장님이었습니다. 저희는요 세입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일찍 나오면은 계약 기간은 남아 있는데 몇 달 먼저 나오니까 뭐 그 규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좀 저희가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절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다 물어줬습니다. 물어주면서 제가 뭘 해드렸느냐?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자, 누가 큰 자예요? 누가 부자예요? 폐 일어나고 축복을 하는 자가 큰 자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킹덤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킹덤의 자녀들로 통치자들로 살아가고 제사장들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처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그런 사람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이 힘이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실제 행정을 하지만 그러나 제사장,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이 또한 왕을 축복하고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 야곱과 같은 왕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로를 축복하고요. 또 누구를 축복하느냐? 이제 이게 마지막 부분의 성경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 48장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48장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9장에서는 12지파,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49장 이야기고 50장은 이제 형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요셉의 마지막 유언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야곱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와, 야곱이 누군지는요 여기까지 와 봐야 알아요. 중간에 야곱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25장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바다 나람에서 있었던 일, 에서하고 있었던 일,
세겜 사람하고 있었던 일, 이런 일들을 가지고 야곱은 이래요 라고 함부로 단정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지금까지 바예히 살아있게 하셨는가? 과연 야곱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왜 하나님은 야곱을 기르셨는가 지금까지? 왜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에게 생육과 번성을 명하고 계시는가? 야곱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런 사람, 왕을 축복하는 사람.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이기도 하면서 열방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열방이 들어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49장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무엇과 일치하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나니아야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가 내 이름을 첫째 이방인들과, 둘째 임금들과, 셋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야 가서 안수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보내요.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여러분, 내가 누구를 축복해야 된다고요? 자, 첫째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유업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무엇을 믿을까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룰까라는 것이죠.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게 유업이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포지션과 정체성과 권세와 활동 영역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물려받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실제 왕과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업을 받는 것은 결국 믿음을 배우는 것이고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결국 유업을 이루는 것이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업과 믿음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냐면 언약을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실지 반드시 권고하시는 하나님이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믿음의 부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잘 되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언이라고도 하고 대언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축복한다 그러는 것이에요. 축복은 육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영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 앞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손을 이렇게 하기를 요셉은 바랬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첫째였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손 앞으로 므낫세를 인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성령 안에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손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 오른손, 이것이 뭐냐면 권위를 이야기하고 장자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에브라임의 머리를 향하도록 해서 축복을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니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가 첫째예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므낫세도 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의 교회가 나오게 될 것이다. 열방의 충만함의 데스티니를 가진 이스라엘의 장자가 바로 이 아들이므로 성령께서 나로 이렇게 축복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죠. 자, 48장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48장 먼저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3절과 4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4절에 3절에 보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에 약 4번 정도 나와요, 이 말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샤다이. 엘 하면 하나님이죠. 샤다이라는 것은 가슴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젖을 주는 하나님, 직역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양육하는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길러내는, 육성시키고 양육하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뜻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두를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급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기른다는, 마치 열방을 자녀들처럼 다 저주로 길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세요, 그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강력하시겠어요. 그게 엘샤다인데 야곱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났거든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4절이죠.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킹덤을 이루겠다라는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고 노아에게 다시 한번 맺은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고 이게 지금 야곱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 동일한 엘샤다이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육, 번성, 그리고 많은 백성,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그 나라의 요소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데, 자, 특별히 여기 지금 이제 카할 아밈, 민족들의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많은 백성이라는 말이 원래 그거예요.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민족들로부터의 교회에 대한 계획이 야곱에게 선포된 거예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킹덤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 지금 처음부터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이루는 통로로서 5절에 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지금 이게 내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킹덤을, 큰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게 분명히 약속한 게 있는데 지금은 12아들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아, 내가 너를 다시 볼 것이라고도 생각을 못했는데 너의 두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나한테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데스티니와 언약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제 지금 깨달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금 내 앞에 지금 주고 계신 거다. 그래서 얘네들은 언약 안에서 내 것이 맞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나라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져가셨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더하기가 되고 모으기가 되고 끝을 준비하는 요셉의 일이 되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바로 그러한 사명과 데스티니를 가진 아들이구나 라고 지금 요셉이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은. 할렐루야.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방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마치 요셉이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말하고 절하고 지금 양식을 구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일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 동생은 죽었다고 생각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드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예수아가 이방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아에게 이방인의 옷을 입혀놓은 겁니다. 우리 식대로, 자기 문화대로, 그리스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대로, 로만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종파별로 민족들의 교회들마다 다 자기 식대로 어느 정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 정통 토라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서 보면 너무나 멀리 가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런데 뭐냐면 언젠가 야곱의 눈이 떠지게 되고 야곱의 영이 소생하게 되고 양식 바알 아들을 얻게 될 그때가 가까이 오니까 잃어버렸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뭐냐면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열매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러고 와서 발론티어 자원봉사하고 와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어디까지 지금 최근에 저희가 봤어요? 랍비가 교회에 찾아와서 같이 알리야 합시다. 같이 지파들이 돌아가는 거 합시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수상이 공식적으로 국회 연설 가운데 이스라엘의 유일한 친구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주님이. 와, 이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게 뭐예요?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지금 한눈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은 권고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풍성함과 번성함의 그 열매들, 다 야곱집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포함해서. 할렐루야. 그 충만함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자, 한 구절 말씀을 더 보면요. 48장 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 자손이,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뭐냐면 그의 될 것이다, 물로 충만함이 될 것이다, 하고임 나라들의, 열방의, 이방의,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will be fullness of nations예요. 자, 이 단어 한번 써볼게요. 물로 하고임. 자, 에브라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자, 에브라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물로. 자, 해보죠. 물로. 그럼 이게 뭐냐면 fullness, 충만이란 말이에요.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하고임. 자, 고이라는 말은 나라, 고임 하면 nations가 되거든요. The nations에, 그러니까 하고임. 자, 해보세요. 하고임. 그럼 이건 뭐냐면 나라들, 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어떤 데스티니냐면 물로하 고임이다. 지금 야곱의 예언이며 축복이에요. 물로하 고임이다. 에브라임은. 그래서 내가 우수로 축복하게 하시는 거다. 이게 장자권이 가는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에브라임은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자라는 건 뭐죠? 절대 없으면 안 돼요. 다 아들들이 기둥이지만 장자란 중심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전체를 떠받치는 것이에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에브라임이다. 서열상으로는 루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레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오는 일에 있어서는 유다였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다 합쳐져야, 12이 다 합쳐져야 결국 이스라엘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기둥은 뭐냐? 이방 나라들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로하 고임, fullness of nations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와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정확하게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이요. 같이 찾아보죠.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완악해졌습니까?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인데 여기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했지만 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풀리스입니다. 물로. 그러니까 나라들 이방의 충만함이 꽉 차기 위함이다. 이것이 차면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드러나고 모여지고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지금 전체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사도 바울이 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한 물로하고임이라는 fullness of nations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성취가 지금 선교의 일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열방의 충만함은 반드시 찰 것이다. 그때 또한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부르심하고 똑같았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왕들 앞에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처음에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바울한테.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명확하게 정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왕들 앞에서 실제 아그리빠라든가 벨릭스라든가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왕들을 축복하면서 다 왕들이시여 이 죄수가 된 거 이 신분만 빼고는 다 당신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 지면서 축복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예, 자지 못하고 정말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그러나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또한 그럼 바울이 유대인을 전도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가는 이방 땅마다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그냥 육신적인 동족의 구원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섰어요. 야곱이 지금 영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영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기둥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내 동족이 반드시 구원돼야지 하나님의 킹덤이 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바울의 이 일과 신약성경에서 이것을
해석해주고 있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적인 이야기죠. 이제 물론 혈통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이 열방과 혼혈이 또 많이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장면도 있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의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그 값을 치르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얻어진 곡식단들이 되는 것입니다. 양식들이 되는 것이에요. 알곡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창세기 4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유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떠한 경륜 속에서 교회가 우리나라에 오고 어떻게 우리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지금 있게 되었는가?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섬기고 사역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오늘도 동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신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도 동일하게 왕들을 축복하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왕들을 세우는 것이 지도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열방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고 이제 창세기 49장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또한 실제로 찾아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올해 3월 달에 북인도에 있는 므낫세. 와, 아니 북인도에 왜 므낫세 지파가 가 있느냐?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겁니다. 250명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아를. 250명이. 여러분 이건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유업 가문의 일이에요. 이게 가문의 일. 모든 믿는 가문의 일인 것입니다. 이게 킹덤 안에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 우리 초대 대통령이라든가 그죠? 얼마나 나라 사랑하는 분들이었어요. 그죠? 이승만 박사님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 믿고 처음에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 제발 부디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와. 그냥 우리는 개인과 나라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킹덤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유업은 그냥 나라예요. 나라. 우리는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열방과 이스라엘 그리고 왕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지금. 이 약속의 대상자들이 우리가 에브라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이제 49장의 말씀은 저희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또 보도록 하고요. 내일부터는 또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서 또 이제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뭐냐 컨퍼런스는 뭐냐 1년에 한 번 정도 뭐냐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왕들을 축복하는 일들, 열방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보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 사역과 보고와 그 예언 가운데 저희들이 또 같이 그 가운데 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개교회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역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열방과 이스라엘 함께 지금 우리가 한 부르심 안에 이게 우리 터전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킹덤이 우리의 베이스예요. 아멘. 예, 그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고 지금 또 생육하고 있고 우리가 또 견디고 있기도 하고 또 돌파도 필요하고 예,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되는 것이죠. 믿음에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죠. 언약 안에 견고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 거기에 서는 것이 최고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북인도 므낫세가 돌아가는 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 가문의 일이기도 해요. 이건 우리 가문의 일. 아브라함 가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에브라임들이에요. 영적으로.
번성의 열매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 이게 지금 우리 일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돌아간다는 것은 에브라임이 돌아가는 때가 지금 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0지파들, 시므온 지파, 이사갈 지파, 그들을 또 하나님이 우랄 알타이 산맥 동쪽에 중국과 이 동남아 지역과 이런 곳들에 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포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올해 봄에도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그 내륙 깊은 곳인데요.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방문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전에 같으면은 정말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할 일인데 이게 다 찾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교회가 이것을 섬기고 함께 하도록, 왜냐하면 교회와 이스라엘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한 가족이고 한 킹덤의 멤버들이기 때문에 이사야 49장에 보면 열방이 열왕들이 왕비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이다. 열왕들이 양부가 되고 또 젖을 주고 양육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유업들 안에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킹덤 안에서 우리 다 놀아도 킹덤 안에서 놀고 사업을 해도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 온 열방 가운데 또 중동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또 이 알리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헌금하고 그런 우리 일터에도 그러한 스피릿들이 임하고 그러한 어떤 유업을 펼치는 그러한 우리 또 자녀손들이 나오고 또 영적인 제자들이 길러지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그런 예배자들이 나오고 우리 청년들로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도 정말 그런 환상을 보는 아이들이 나오고 또 우리 아비들 어미들이 꿈을 꾸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는요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는 때, 모든 민족이 함께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러한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고요, 2020년은 그 놀라운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놀라운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킹덤 안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도 죽어도 정말 유언을 해도 정말 야곱처럼 유언하고 정말 생을 마감해도 입관이 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할 때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심어놓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운데 우리가 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또 므낫세 에브라임처럼 다 쓰임받는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일 가운데 정말 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또 2020년에 그러한 이제 본격적인 그 무브먼트, 그 운동이 시작되는 해임을 선포하면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